이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가 사용하는 성경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이 다르고 신정통주의 입장이 다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신학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혁신학이야말로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각도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혁신학이 주장하는 내용이 가장 성경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칼빈주의 신학, 즉 개혁신학의 주 내용을 7개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곧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 우리는 앞선 담임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왕은 폭군 같은 왕이 아니라 성군 중에 성군이신 왕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인생의 코스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공로를 제대로 하나님께 만족시킬 만큼 공로를 행할 수 없는 나를 그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길로 또 베스트웨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성경의 절대적 무오. 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성경의 절대적 무오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언약신학.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꼭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의 좌우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약속을 믿음대로 6월절의 은혜를 베푸사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속죄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이에요. 여섯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성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사나 성도가 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습관이 거룩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부족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문화 변혁 사상.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개혁신학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신학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중요한 만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중요하고, 세상 속에 들어간 성도가 그 세상의 문화와 질서와 법과 관습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한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죠. 사도시대 이후에 한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뀐 것은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였다. 그렇습니다.
제네바는 그가 목회했던 한 교회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도시 전체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하고 구빈 사업을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의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눌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창녀촌을 없애는 일을 앞장섰으며 도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경제활동, 직업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가르쳐서 제네바는 칼빈의 시대에 영적, 도덕적, 경제적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부산이 더 거룩한 도시로 성시화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요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번 더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면 너요라고 옆에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우리가 이 거룩한 문화 변혁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개혁신학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주 동안 이 튤립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내용은 칼빈주의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 교리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칼빈주의 5대 교리, 5대 강령, The 5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튤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Limited and Particular Atonement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을 특별히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공연장에 가면 VIP석이 있습니다. VIP석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앉죠. 그리고 거기는 제한된 공간이죠. 제한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속죄의 은혜가 선택받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 백성 아닌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한속죄예요. 제한속죄. 철저하게 제한속죄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라는 남자가 약혼했어요. 근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서 온 거예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나랑 자지도 않아 내가 생긴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유대법을 따르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사람은 파혼당해야 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파혼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이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의롭다는 얘기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칭의와는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키텔 사전을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의롭다라는 단어 디카이오스, 액센트를 잘못 발음했습니다. 디카이오스를 사용하는데 구약의 족장들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에게 사용되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의 문제를 다루는 요셉의 방법은 의로운 사람의 정의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뭐예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칭의에 따른 정의가 아니고 이 정의는 하나님의 뜻, 곧 성경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을 따라 파혼을 결정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공개적으로 파혼을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파혼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자의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한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 수제자의 자리로 회복시키죠.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 찾아가시고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돌이킨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개척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성경 기록자로 쓰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공개적으로 끊어버리면 마리아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우리는 정의와 함께 사랑을 느끼죠. 세상은 정의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정의도 옳지 않은 정의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얘기를 할 때에도 옳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동시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부가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옳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입장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와 같이 요셉이 정의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을 행할 때 마리아도 살고 예수님도 살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이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냐면은 정의만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함께 품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합시다. 오늘 좀 히터를 많이 틀어드는지 조는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교리강론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과 함께 정의를 행합시다. 시작. 네, 히터 좀 꺼주세요.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제한 속죄를 제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한 속죄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제한되구나.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보혈의 은혜를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제한 속죄를 증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많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 재림의 광경입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 때 성도들을 모을 때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따가 모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제한 속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이라는 얘기는 모두가 아니라 제한된 사람이 속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전문가인 김철웅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속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2부 때 좀 많이 줄였고요, 3부 때 더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이 건너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밑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냈는데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들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몇 번인가 세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되게 하니까 지켰다는 얘기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 그것도 그들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이 한 번 더 나오죠.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들이 몇 번 나와요? 6번 나옵니다. 제한 속죄, 그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들을 속죄한다는 얘기죠. 17세기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칼빈주의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설명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명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영어로 말하면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죽음이 3번이나 나옵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아주 좋은 책이죠.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죠?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단한 논리죠. 또한 오해는 성경적 증거 외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한 속죄가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존 오웬의 논증을 17개의 논증인데 굉장히 긴 논증인데 이걸 소개할 수 없어요. 길어서요. 김철웅 박사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은 완전하다. 왜냐하면 제한 속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제한 속죄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데 완전하게 구원하는 것을 본다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 보니까 제한 속죄가 맞다라고 정리해 준 것입니다. 윌리엄 쉐드라고 하는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 칼빈주의자죠. 윌리엄 쉐드의 이 조직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요건 한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자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사람을 속죄하시기에 정말 충분하다, sufficient하다. 그러나 그 속죄의 적용, 어플리케이션과 효과, 이펙트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이다. efficient, 효과적으로 임한다는 거죠. 이거 자막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이 속죄를 적용할 때는 선택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제시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물은 희귀하다. The gift of faith is rare. 얘기는 뭡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는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속죄받은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증거를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제한 속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있어서 이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거기까지요. 이거 보니까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 속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것도
보편 속죄, 뭐든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에 대하여 칼빈주의 3대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모든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맥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적하라는 호적령을 내렸는데, 이 천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세계의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지방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또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뜻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부활 말하는 건데, 영생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얻습니까? 성도만 얻습니까? 성도만 얻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22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모든 사람이 누군지가 23절에 명료하게 나와요. 보십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 재림하실 때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 단어로 말하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영어로 크리스천, 우리말로 그리스도, 중국말로 기독이 되는 거예요. 기독.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는 있지만 속죄는 제한 속죄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터 카이저의 얘기도 구약신학자인데,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세요. 이게 아까 찍은 것보다 좀 더 좋은 거예요. 아주 여러분의 머리를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내용이니까 꼭 찍으십시오. 스마트폰 이상한 거 찍지 말고 이런 거 찍으세요. 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지구상의 모든 각 개인들이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보편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속죄가 아니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자,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죠? all과 every는 다르잖아요. all은 이 집단적으로 모두를 뜻하지만 에브리는 집단적으로 모두를 뜻하면서도 각계 하나하나가 다라는 뜻이잖아요. 에브리는 여기 100명이 있다 할 때 100명 하나하나가 다 믿는다는 거고요. all은 100명이 대충 믿어도 all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아시죠? 예. 네. 에브리는 all 플러스 each라는 뜻,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에브리는 all 플러스 each예요.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두 각각이 다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결례가 됐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 all people이라는 표현은 이 지구상의 모든 각 개인들, every people이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보편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 every ethnic,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네. 자, 이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말씀 보면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됩니다. 속죄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속죄지만 전도에는 무제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혈립교리 첫 번째 교리,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능력은 충만하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도 복되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고옥하는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거제도 사람 아닙니까? 부산 초량교로 기억하는데 연합수련회 참석하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분의 주제가 항상 이거였어요. 찬송가 147장.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모두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몸으로 재물 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도 무당도 그리고 지성인도 그리고 90세 나신 할아버지도 마침내 제한속죄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제한적인 전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